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헬라인들은 일찍이 사람의 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몸의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하여 해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몸을 열어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큰 경외감을 주었던 장기가 심장입니다. 몸속에서 끊임없이 뛰고 있는 심장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헬라인들은 드디어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찾았다.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음이나 영혼의 자소를 심장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하트가 우리가 심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왜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여겼을까? 이제 헬라인서부터 인간의 몸을 보면서 그런 의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더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의 의식이 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정신이 유형의 몸속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몸을 통해 그 보이지 않는 정신에 어떤 작용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를테면 우울감이나 분노 혹은 성욕과 같은 것들을 뇌를 자극하여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호르몬제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되어졌죠. 예전에는 우울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어떤 슬픔이라고만 여겼었는데 요즘은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너무 과도한 슬픔은 그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자기를 파괴하게 되니까 이걸 먹고 슬픔을 좀 덜어내라 하면서 약을 처방하죠. 약을 먹으면 실제로 그런 슬픔이나 우울감이 덜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찾아냈느냐는 거죠. 이제 뇌 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폭력성도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약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남에 대한 공격성 같은 것들이 약을 통하여 조절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심장도 아니고 뇌도 아니고 배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골이 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보궐선거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가룟 유다가 왜 12 제자에서 떨어져 나갔느냐를 설명하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그 주석이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입니다. 거기서 누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있는데 여기는 가룟 유다가 죽은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사연을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가가 의사잖아요. 매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떨어졌는데 밑에 바위가 있어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잔인한 표현이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기술은 사실은 잔인한 것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의 자소가 배, 창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죽음은 가룟 유다가 그냥 죽어서 끔찍하게 죽었다는 표현을 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가룟 유다의 영혼의 파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 영혼의 파멸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나름 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과학 속에서 우리의 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조절하는데 뭐가 쓰인다고요? 호르몬이 쓰인다고요. 이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뇌에서 일부가 만들어지는데 뇌보다도 더 많은 양의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인간의 몸에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창자예요. 장기, 장. 요즘은 뇌과학에서 배를 제2의 뇌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산균을 드신다거나 자기의 배 건강을 갖다가 매우 잘 건강하도록 유지하는 게 감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는데도 매우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식사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육체와 정신을, 마음을 함께 헤아리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그노시즘이라는 영지주의라고 불려지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체를 적대적 양극단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래요. 홀로그램처럼 영혼이 잠시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애들은 왜 이렇게 봤냐? 몸은 사악한 것이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은 몸이 있을 리가 없다. 그는 완벽한 영이시라고 이해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체는 사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고 파괴하면서 영혼의 해방을 꿈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 영지주의는요, 기독교와 그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몸을 천시하고 몸을 멸시하고 몸을 학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 행태들은 전부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미에 가면요, 그 기독교 축제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축제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면 막 숯불을 갖다가 길게 펴놓고 나서 맨발로 거기를 밟고 지나간다거나, 행진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새꼬챙이 같은 거로 막 자기 살을 꿰뚫어요. 고리를 몇 개를 갖다가 몸에다 꿰뚫어 거느냐가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축제를 행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죠? 기독교적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지주의 이단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알맹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라는 주장을 과신합니다. 영혼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죽으면 이제는 고통의 몸에서 해방돼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해방됐으니까 그러면 육체를 버리고 영혼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피니시 결승입니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건 뭐가 있죠? 부활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은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어지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랬죠. 이해하세요?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날에 그 소망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상태가 궁극으로 완전한 상태나 결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하나인 상태. 단지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됐다. 이게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데? 안 죽는 건데. 어떻게 안 죽는 건데? 영혼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 아니요. 몸과 영혼이 함께 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신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몸도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런 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9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죠. 욥기 10장 9절입니다. 욥기 10장 9절입니다. 욥이 사람을 설명해 갑니다.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자신의 탄생, 자신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흙을 뭉쳐서 그 몸을 만들어내시고 뼈와 힘줄로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육체에 어떻게 하셨냐면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육체에 깃들어 가니까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영혼이 지켜지게 되었다. 영혼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고 그 몸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부으셔서 영혼이 복된 상태. 이 영혼이 복되다는 것은 어떻죠? 건강한 육체, 완전한 육체의 어떤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이 자족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원래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호소하냐면 내가 지금은 병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처음 지으신 상태로부터 내가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원래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고통받으라고 아프라고 힘들라고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래 나를 지어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충만하도록 만드셨는데 근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탄원을 욥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 어리광 같은 거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뭐냐면 그럼 도대체 내가 너한테 그 기도를 꼭 응답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 거기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위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나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이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달라는 탄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국 기도의 위력은 목소리의 높이나 엄숙한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냐에서 기도의 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막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막 목소리가 항상 쉬어 있고 그리고 뭐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막 기도하고 몸을 떨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전신을 던져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흉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든지 몸을 떨든지 큰 소리를 하든지 손을 들든지 그 형식과 성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깨달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때 그 지식으로부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 교제로부터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영혼으로 안정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우리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만든 소원의 리스트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지금은 저한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내가 만든 리스트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로 인해 내 만족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내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는 상태를 내가 평강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나의 욕심을,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자꾸 등치시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평안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과연 세상이 나만 하겠는가, 좋겠는가? 이 세상은 상대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응? 내가 조금만 길을 지나가다 어깨를 툭 쳐가지고 사람한테 고가운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집을 잿더미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 존재, 이유로 나오지만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의 내리는 평강과 기쁨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내게 충만히 부어지는 상태.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내 영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내가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찾아오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 그 마음의 허전한 상태가 결국 뭐예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나도 염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염려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걸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도 염려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염려가 자꾸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셨어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면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관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요. 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이 성경의 언어가 먹을 것이 많다, 자식이 잘 된다, 응?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간만 죽음에 대하여 매우 부조리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기겁을 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강아지를, 새끼를 갖다가 4-5마리쯤 낳잖아요. 그러면 꼭 사람 보이지 않는데 저 구석에 가지고 애 낳을 때 되면 산통할 자리를, 이제 너무 애완견들은 안 그래요. 애완견들은 이게 사람한테 기댈 줄 알아가지고 다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주로 이제 똥개,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은요, 새끼 낳을 때 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요, 뭐, 훈 옷가지 같은 거 물어다가 거기다 자기가 누울 자리 다 만들고요, 어둡게 해놓고, 그리고 나는 낳을 때가 되면 거기로 기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끙끙끙끙끙끙 거리고 막 그러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요, 이 본능이 인간과의 친밀한 교제가 충분하지 않은 본능적인 강아지들은 새끼를 낳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그때는 매우 사나워지고 주인도 물어요. 밥그릇 갖다 주다 물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해하려고 든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도 멀찌감치 이렇게 주면요, 어미개가 나와가지고 물고 들어가요. 그래 지가 먹고 새끼한테 젖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엽다고 동네 사람들 중에 오지랖 넓은 사람들 꼭 와서 새끼를 꺼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어두운 데 있는 새끼를 갖다 이렇게 꺼내면 눈도 못 뜬 강아지가 너무 귀엽죠. 이제 바닥바닥바닥 하면 벌벌벌 처음엔 떨어요. 그러면 눈도 못 떠 있어요. 그럼 그 이쁘다고 귀엽고 막 뽀뽀하고 만지고 그러고 나서 넣어주잖아요. 큰일 나요. 새끼의 냄새가 변하면요, 어미의 그 본능적 공격성이 새끼에게도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 냄새가 밴 새끼를 어미가 물어 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짐승의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물어 죽인 새끼를 놔두면 어미가 먹어치워요. 그래서 정말 기가 찼어요, 기가. 이런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동물도 어미의 새끼 관계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걸 이해하면서 그거를 갖다 키우면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조심할 것을 배우게 됐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 동물은 죽음은 참 빨리 받아들이는구나. 가끔가지 아주 특별한 개체만, 뭐 형제가 죽거나 어미가 죽으면 밥을 며칠 안 먹고 이렇게 슬퍼하는 애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은 어떠죠? 죽으면 바로 잊어버려요. 또 먹이 앞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짖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사람만 어떻죠?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10년이 지나도 그리워해요. 아멘? 응? 어릴 때 죽은 형제를 잊지 못해서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장년도 많습니다. 왜 사람만 이런 일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죽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고 누구나 맞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군가 죽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더 살아보려고, 더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특징을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이 성경 변증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처음에 지음받았다는 증거다. 인간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죽음이 슬프고 죽음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죽음에 대한 풍습과 그런 전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하면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고생을 하거든요. 아멘?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집에 태어나든 천박한 집에 태어나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이건희 씨 가문 그 가족이 유전병으로 대대 그 고통받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남들한테 손이 노출되는 걸 극히 꺼리던데요. 그 이부진 씨도 그래서 손을 갖다 사진 찍는 걸 거의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그렇게 큰 부자인데 고치려고 했으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80억, 100억의 인구가 있으면 80억, 100억이 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억울하게 여겨요? 그래요. 우리는 억울해요. C.S. 루이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모든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받으며 사는 존재를 처음에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상태가 억울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적 가르침이 그냥 불행을 벗어나라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질서와 뜻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뭐 인생 다 이런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기뻐하고 충만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 앞부분에는 놀라운 승리가 먼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절의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인데요. 아합은 오므리라는 왕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했을 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 백성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가문을 배반하고 10지파가 따로 왕을 세운 게 이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됐으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무슨 불안이 있었냐면 이 백성들이 다윗 왕을 버리고 나한테 왔는데 그러면 나를 버리고 다시 다윗 왕에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할 수 있는 거 당연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리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황금송아지였어요. 왜냐면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윗왕에 대한 그런 향수도 기억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자기들의 예배처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황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리하려고 했지만 그 왕권은 견고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조다운 왕조가 나온 왕이 6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불렀대요. 사람들이. 뭐냐면 왕조가 섰다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막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므리 사람들이 대대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뭐라고 북이스라엘을 불렀냐면, 아, 저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말을 할 만큼 오므리라는 왕이 강력한 왕권을 처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그의 아들인 아합 왕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합은요, 자기 왕권을 더 강화해 갑니다. 시돈이라는 나라, 이제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사벨은 시돈의 공주였다고 그래요. 페니키아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 공주이면서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도 했지만 이 페니키아의 왜 공주면서 제사장인 이방 제사장과 이 결혼을 했겠느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히브리인들의 마음의 소원을, 욕구를 잠재울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오므리 왕이 뭘 한 거예요? 페니키아의 공주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뭐를 전파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때요? 아주 전폭적으로 자기 왕비를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널리 하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왜? 무슨 얘기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내 정치 권력에 방해가 되면 그건 뭐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을 아주 수단화하는 적극적 전략을 펼친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합 왕이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해요? 악한 왕으로 나타나고 매우 잘못한 일만 한 사람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합 왕은요, 남유다를 거의 신하와 같이 두었습니다. 다윗 왕의 나라였던 남유다가 이 아합 왕의 시절에는 형제 국가도 아니고 거의 신하 국가 같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합 왕이 자신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라는 공주를 여호람이라는 유대 왕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사위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유다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때요? 대단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처음으로 아우르는 왕이었고, 그때는 힘이 그렇게 막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의 악행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분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아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켜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도전한 호롤간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하였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에게 보여주므로 백성의 손으로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왕비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까지, 만 하루다. 내가 하루 안에 너를 죽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똑같이 죽게 만들지 못하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어도 합당하다. 분노에 취한 말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능히 혼자 감당했던,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조롱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쳐버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의미로 지쳐버린 하나님의 사람에게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과학은 때로 숨겨진 성경의 진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과학과 신학이 서로 대립적이라고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일관성을 이해하면 과학은 신앙에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저는요, 조롱꽃이랑 여기 봄이 되면 휘까리공원에 정원을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정원을 내 손으로 가꾸려도 정말 힘들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봄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누가 이렇게 봄마다 꽃을 다 바꿔가지고 비싼 튤립부터 막 조롱꽃에 발레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꽃을 만들어주니까 그거 보면서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들꽃이라는 시 여러분 아세요? 응?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죠? 너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꽃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시려면 자세히 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제가 놀랍게 생각한 게 뭐냐면 꽃을 자세히 보면 그 색감과 모양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패션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응? 치마가 긴 거, 짧은 거, 곡선, 이렇게 곡선과 직선과 어우러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 그 꽃의 모양에 동물들의 형태도 다 깃들어 있어요. 응? 이거는 뭐 닮았다. 이거는 뭐 닮았다.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개미 닮았네. 이거는 무슨 동물을 닮았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이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모든 만물을 한 분이 지으셨다는 그 디자인적 특성과 경향성을 발견하고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과학은요, 뭔가를 발견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본래 그러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본래 그러하다. 별은 이러하다. 물은 이러하다. 나무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은 뭐냐면 본래 그러하다는 과학적 발견을 우리가 묵상해냄으로써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러하게 지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꽃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별을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뇌과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완적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측자핵 혹은 복축피계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쾌락중추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뇌 속에서도 가장 안쪽에 숨골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 탄생하는 좌소예요. 감정, 그리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 복축피계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성적 작용을 하는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 편도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요, 뇌 속에서 뭐가 나면 먹고 싶어 이런 욕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전전두엽 피질이 근데 너 몸무게 얼마였지? 이번 주 운동했어?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걸 갖다 끊임없이 판단해줘요. 인간의 몸에는요,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함께 존재해요. 그 두 개가 서로 작용하면서 인간이 자기 생각에 주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쳤다라고 표현하는,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서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전두엽이 멍해져요. 그러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운동을 안 했다거나 내가 너무 비만하다는 생각 자체를 갖다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먹을 걸 찾아서 먹는 본능적 인간으로 변한다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 그랬죠? 욥기에서 욥이 그러고요. 요나도 니느웨 성을 구경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이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사그라들어요. 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지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친 걸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는요, 자기도 모르게 싫다는 말을 많이 쓴대요. 이거 먹을까? 싫어. 어디 가볼까? 싫어. 다 싫어. 마음에 좋은 게 없어. 옛날에는 좋아했던 것도 이제는 싫어. 좋아해서 설레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막 마음 뛰게 좋아하는 경험이 있으세요? 두 번째, 대답이 없는 질문이 많이 떠오른답니다. 왜 살까? 내가 이 집에 뭘까? 이 가족들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거요. 잘 답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지쳤을 때 자기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대치시키는 방식이 호기심이랍니다. 자꾸 호기심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의 세 번째는 타인의 반응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주변에서 힘들어 보여요. 무슨 얘기죠? 나도 모르게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응? 좀 쉬세요. 자꾸. 난 괜찮은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이 노화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늙으면 사람 표정이 없어져요. 자꾸 피곤하냐고 옆에서 물어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화라는 게 이미 지치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막 마음껏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일상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 일상이 그냥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에 싫다가 많은가? 두 번째, 자꾸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도피하고 있는가? 세 번째, 주변에서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말을 혹시 자주 듣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첫째는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바꿔 말하면 너 가고 싶은 길도 다 가지 못할 만큼 지금 지쳤어. 누가 진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진단해 주십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룻길이나 광야를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주저앉았을 때 이미 본인은 지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확인받으시는 겁니다. 너가 지쳤다는 것, 여기까지 한계, 너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남자분들,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있죠. 요즘은 이제 40대도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노후를 생각해요. 이렇게 늙어도 될까?
노인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복잡해요. 뭔가 투잡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좀 예금부자를 크게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근데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라는 바람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죠. 왜냐면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구는 회사 다니면서도 뭐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돈을 벌고 뭐를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었고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고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대더라 이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월급만 받아도 되는 것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까? 근데 또요, 현실적으로도 외벌이로 남자가 아무리 수입이 커도 외벌이로 남자가 버는 것만으로서 식구들이 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남자의 월급만으로 해외여행 철저히 갈 수 있어요? 남자의 월급만으로 애들 사교육 마음껏 감당할 수 있어요? 해외 연수 시켜줄 수 있어요? 이제 보통 남편들이 부인을 되게 찾거든요. 부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물 떠와야 되고, 이제 양말 챙겨줘야 되고, 뭐 나갈 때 우산 없으면 우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자기는 눈이 없나 발이 없나. 이 남편에게 아내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남자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또 이렇게 좀 들읍시다. 여행 갈 때 남자들끼리 여행 가면 길이 꼬입니다. 가다가 길을 못 찾으면 동네 사람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럴 것 같아. 그러면서 주구장창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은 주체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남한테 의지하는 걸 극히 싫어요. 그래서 남자가 사춘기가 되면 엄마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뭐 싫다고 그러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결혼할 시기가 되면 그렇게 의존적이 돼요. 왜냐면 뭐 옷도 챙겨줘야 되고 양말도 챙겨줘야 되고. 근데 이게요, 남자가 누군가를 자꾸 찾고 귀찮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주체성 있는 남성이 자기의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양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 찾을 일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 없이 내가 못 사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양말 바구니 어디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찾아요. 이 주체성 있는 남성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를 생각하고 이 울타리와 함께 인생을 끝까지 안전하게 살아내겠다. 내가 살다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녀서 술도 안 먹는 부인을 데려다 놓고 맥주 한 잔 같이 먹자 그러고,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담겨져 있죠? 뭐가 담겨져? 여러분 뭘 봐야 돼요? 그렇게 내가 진짜 요즘은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투잡을 떼야지. 당신이 이러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뭘 발견해야 하죠? 사람이란 걸 발견하시고 지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멘? 뭐 집에서 맨날 재택근무를 하는데 뭘 지칠겠어.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육신을 써도 지치고 마음을 써도 지쳐. 아멘?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나는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내가 힘들지 당신이 뭐가 힘들어? 자전거 뒤에 산더미처럼 장바구니 박아줘도 한 번이라도 들어와 봤어?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리라. 너 지금 지쳤어. 그거 받아들여. 왜 지친 줄 아니?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사람은 그런 존재다. 두 번째로 먹고 마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절부터 8절 사이를 계속 보시면요. 보세요. 5절에도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죠. 6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쵸? 7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그러죠. 8절에 보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 먹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지쳤을 때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루만져야 돼? 몸으로 어루만져야 돼요. 마음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말씀드려요. 지친 사람을 말로만 위로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지친 사람을 말로만 위로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서두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함께 된 게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몸이 중요해. 아, 목사님 제 마음만 받아주시죠. 백날 받아봐야 풍선이던데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지쳤을 때는 그 몸을 어루만짐으로써 비로소 위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식사하세요. 차라도 같이 마시세요. 옷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옆에서 자꾸 손잡아 주세요. 창문 끌어안아 주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성도의 신앙으로서의 스킨십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도닥거려 주고요, 끌어안아 주고요, 만져주고요, 같이 밥을 먹고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와서 맨날 먹기만 하냐고 그러시는 분들.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에 먹는 게 태반인데.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미식가로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 무슨 밥당번 돌아가면서 집사람들이 갖다 했더니, 아, 누구는 맛있고, 누구는 맛이 없고, 누구는 어떻고. 그럴 거면 교회에서 먹지 말고 가. 자기 집에서 자기 손맛에 맞는 것으로 먹어. 여기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먹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온 겁니다. 믿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상대가 뭘 고민하는지를 좀 귀 기울여주고, 먹으면서 그걸 이렇게 도닥거려 주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과정이 없이 사람의 마음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지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세요. 무슨 이야기냐? 지친 게 왜 지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매우 뭐랄까요? 지루하게 만들어요.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요. 길을 잃게 만들어요.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이 콧노래를 하면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식구들도 맛있게 먹죠. 또 어느 날은 음식을 만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픽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양념으로 한숨 한 스푼 들어간 음식은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어도 맛이 없죠. 변해요. 음식은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열심히 만들겠으며,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맛있게 되겠어요? 뭐 만들면서 뭐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루에 3번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3번 하고 청소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그 일이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여자분들이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사를 가면 뭔가 바뀐 것 같잖아. 그리고 살림살이 좀 사고. 근데 문제는 이사를 아무리 옮겨 다녀도 내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지침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 상태로 금세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주방이 이쁘게 돼 있는 집을 들어가도 그 주방에서 한숨 쉬는 나는 안 바뀔 거라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먹고 마시고 격려하고 스킨십을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그게 좋아. 그걸로 위로를 받아. 그래도 인생의 루즈함은 해결이 안 돼요. 자식은 언젠가 곁을 떠날 사람이고 부부지간에는 서로 나이가 먹어 늙어가고 예전에 섬세하던 감성은 점점 사라지고 익숙한 정만 남고, 그죠? 자꾸 섭섭해요. 내가 아픈데 안 알아준다고. 내가 힘든데 모르는 척 한다고.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아는 척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만 그래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부부지간에 내가 외로운데 상대방은 안 외로울까? 나는 힘든데 상대방은 힘든 게 없을까? 표현을 안 하면 살아갈 뿐이에요. 이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우리 영혼에는 안식이 없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며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각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되새길 사실은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한계와 정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다 언젠가는 지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비신앙적 행태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을까? 결국 그 말에는 그 성경의 일련의 사건 뒤에는 지친 인생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쳤겠느냐? 사람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은 지치면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사람이라는 한계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노력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이번 주에 계속 제가 묵상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ing의 진행적 현재를 말하고, 여호와가 계속해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나는 계속해서 그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시면 나는 늘 부족함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갈증,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아이만 조금 건강하면, 밝으면 내가 더 이상 걱정이 없겠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잔과 같아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밖에 없다. 지쳐버린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설교를 할 때마다 저의 한계를 늘 저해가면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 말 정말 절박한 말인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나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치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언어, 나도 의도하지는 않은 행동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리고 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칩니다.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마음에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쳤던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